시편 68편 23절에서 35절 시편 68편을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 오늘 시편 68편 23절에서 25절이고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 시편 68편 26절 말씀. 시편 68편 26절 말씀인데 시편 68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먼저 재림의 시편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전체가 재림의 시편이에요. 이건 전체가. 그래서 한번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편 68편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할 때 파운틴으로 되어 있죠. 파운틴 샘입니다. 샘. 우리 파운틴 펜 할 때 펜 있죠. 파운틴. 이제 만년필 할 때 그 파운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셈에서 이죠. 뭐 근원이란 뜻도 없잖아요. 있긴 한데 이제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여기 이제 중요한 여기 언더란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너희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셈에서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셈에서 나왔다 이 말이 되죠. 너희가 이스라엘 셈에서 나왔던데 그 옆에 영어를 잠깐 보면 Blessed be God in the congregation, even the Lord from the fountain of Israel. 이스라엘 셈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Even the Lord from the fountain of Israel.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주 이거죠. 이스라엘 셈에서 나온 너희가 아니고, 예, 이스라엘 셈에서 나온 너희가 아니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주를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이스라엘 셈에서 나온 너희 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게 태어났다는 뜻이 되고, 이스라엘 셈에서 나온 주 하면 뭐가 되는 거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유대인은 안다.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주. 그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주. 이게 재림의 시편인데 예수의 정체성이 뭐냐면 유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셈에 나신 주. 예. 그럼 뜻이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그런 나온 너희는 이렇게 했냐면 개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수식 관계를 잘못 파악한 거죠.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를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정확한 표현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시편에 성육신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다. 이거예요. 시편 68편을 공부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을 들어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말씀들 또 영적인 보화들을 저희 마음속에 크고 넓게 폭넓게 또 깊이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또 지혜와 또 말씀의 그 깊이와 풍성함을 맛보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의 재림을 다루는 이 시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다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한킹 험정력 그 계획 다 안 나와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만 이게 나와.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는 유대교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유대인들 맨날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린다면서 뭔 소리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 이런 식의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의 진리는 유대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주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냥 모세와 같은 위대한 대언자 플러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또 엘리야 같은 그런 대언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믿었지.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런 사상이나 믿음이나 교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씨이시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 이런 이제 개념은 성경에 구약에는 없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 따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이 한 아들이 뭐라고?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콜드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단 말이지. 이거는 이 구절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난 한 아이 한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천에게 소태되어 한 아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 카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성육신, 성이 될 성자거든. 육신이 되셨다고요. 뭐가? 하나님이, 말씀이, 영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이게 뭐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고, 독생이 뭐 태어났다. 아버지가 태어나신 분.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흔히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죠. 다 압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오케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논리가 그게 그런 주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람이냐고. 요즘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인 집도 많지. 개를 저거 안고 다니면서 내 새끼 그러고 개를 애 이름 부르듯이 불러대고 그러잖아요. 지가 엄마라 그러고 입양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개를 입양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우리 올 줄이야, 그죠? 이 시대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누가? 예수님이 자기 위에 몰입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이게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이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구절이 없어요. 이거보다 성육신이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게 현대분인데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데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죽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란 바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시편 68편에 이런 예언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를 너희가 찬양하라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번역 잘못되면 이제 이스라엘 셈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해. 이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를 찬양할 것이냐, 너희는 이스라엘 셈에서 나신 너희는 주를 찬양할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표현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이거 한 절 한 절 잘못된 거 다 고치면서 이걸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혹시나 또 내가 잘못된 뭐 어떻게 돼. 난리 나니까 이걸 전부 다 또 관련 책들이나 또 그런 거 전부 다 찢어서 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혼자 내 생각이 맞다고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전부 다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시편 강의 들으면서 또 이 시편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 3절. 이는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게 하고 또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잠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앞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루었죠. 이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게 하고 이 말은 뭐죠?
예, 피가 흥건한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개들이 혀도 같은 것에 잠기게 하려니라. 피를 얼마나 먹는지 혀가 피에 잠긴다요. 주께서 재림하시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 모아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 주를 대적했던 원수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원수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게 하고, 이 말씀은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흘린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이 그 피에 잠긴다는 겁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이때 사람들이 흘린 피가 어느 정도인지는 계시록 14장 20절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피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강을 이룬 거죠.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러면 이 정도 뭐 키가 적은 사람 허리 이상 아니에요.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흰말을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의 옷은 피로 적셔집니다. 그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셨느니라. 피에 담근 옷. 우리 주님의 발도 피에 잠기는 거예요. 말고삐까지 닿으니까. 그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게 한다. 이 말은 주께서 포도즙 틀을 밟으시듯 그들을 밟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참하면서 너희들 밟아라 이러는 거죠. 피가, 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피로 잠기는 거죠. 그 이사 63장 3절에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그들을 밟고 그들을 짓밟으리니, 발로 밟으니까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 피로 적셔지는 거죠. 그 이때 시체들은 하늘의 새들이 먹고 그 위대한 왕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개들의 혀도 피에 그들이 흘린 혀도 그들이 흘린 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미래적 역사적 사건이니까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상 이런 참혹한 대량 살상은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엄청 참혹한 살상이 이제 몽골이 이제 유럽을 휩쓸 때 몽골인들은 사람 어떻게 죽였다 그래요? 도끼를 하나 잡고 아니면 칼을 잡고 사람들 쫙 해가지고 목을 치는데, 목을 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 그 목뼈라는 게 그렇게 목근육, 목뼈가 그냥 팍팍 한 방에 나가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무장들이 워낙 힘이 있고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 몇천 명을 진짜 목을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천 명을. 너무 힘드니까 밥을 먹고 쥐었다가 더 쥐고 하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몽골 사람들한테 질려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옥에서 마귀가 따로 없는 거죠. 자기들도 전쟁 많이 치러보고 많이 했지만 이런 이유는 없었거든요. 몽골은 완전 초토화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피가 얼마나 흐르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몇천 명이 지금 그렇게 몇천 명을 막 그렇게 죽이면 그 남자들 그래 죽게 되는데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참혹한 살상,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참혹한 살상이 바로 이제 이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도 아니고 몇 억이 죽는 게 대환란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발이 피에 적신다. 24절. 시편 68편 24절이에요. 그들이 주께서 가심을 보았나이다. 오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 안에 가심을 보았나이다. 그들이 주께서 가심을 보았다. 주께서 가시다. 고잉이죠. 주님의 가심. 어디로 간다고? 나의 왕께서 성소 안에서 가심을 보았나이다. 성소 안으로 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성소 안으로. 자, 그러니까 even the goings of my God, 내 하나님의 가심, 그걸 봤단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은 원수들을 밟으시고 성소로 가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께서 그분의 성소로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언급된 이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 예수님이라. 주 예수님께서 당연히 전쟁에서 그들 다 짓밟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편으로 해서 입성을 하시는 거죠. 왕의 입성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왕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25절.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를 따랐나이다. 그들 가운데는 탬버린을 치는 처녀들도 있었나이다. 여기 탬버린을 치는 처녀들. 여기 초림 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오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꺾어서 흔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 환영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양을 했죠. 재림 때 그분은 이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어린 소나기를 타신 게 아니라 흰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이게 진짜 왕의 입성인 거예요. 이게 왕의 입성이라고. 탬버린을 치는 처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탬버린을 모두 이제 작은 북으로 번역했는데 팀브롤 되어 있죠. 팀브롤 작은 북이라고 번역했는데 작은 북 소고 작은 북이 아니고
예, 이 둘은 같은 악기가 아닙니다. 탬버린입니다. 성경에는 북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 나와. 작은 북이라고 나오지. 예, 작은 북은 이제 소고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손으로 치는 거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타악기가 아니라 탬버린은 턱으로 치면서 흔들리는 거죠. 그게 탬버린입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성경에 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이 찬양사에 간 사람들이 엄청 반발하더라고. 엄청 반발하더라고. 왜 반발하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 작은 교회 앞에 이만큼 해놓고 그걸 치고 있더라고. 예, 그게 그들이 뭐 찬양 사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26절입니다. 너희는 회중들 안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를 찬미하라. 여기 너희는 회중들 안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를 찬미하라. 하나님 곧 뭐 주죠. 그 하나님 곧 주가 누구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예요. 그러면 너희는 회중들 안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를 찬미하라.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시편 68편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한 위대한 구절인데 이 진리가 교묘하게 다 가려져 있어요. 개혁성경과 금정역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이렇게 번역해서 유대인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고 이는 수익관계가 옳습니다. Even the Lord, from the fountain of Israel. Even the Lord, 즉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이거거든요. From the fountain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셈에서 난 너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여자의 씨,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 하나님. 이는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한 위대한 구절입니다. 개혁이나 흠정역처럼 번역하면 이 구절은 성육신에 대한 어떤 진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셈에서부터 나신 너희가 돼가지고 너희 뭐 유대인들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이 정확히 나오죠. 이 구절을 완벽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는 어디서 나셨다고? 예, 유대인에서 나셨다고.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허리에서 나셨다고. 야곱의 셈에서 나셨다. 이스라엘 셈으로부터 나셨다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뭐다? 그리스도시니라 아니에요.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주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지금 이 시편 69편 68편 26절을 완벽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예? 하나님 곧 이스라엘 셈으로부터 나신 주.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시다고. 영원토록 찬송받을 하나님이다.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며 모든 것 위에 계신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셈이란 말씀, 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셈, 이스라엘의 셈, 유다의 물들 같은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와요. 성경에서 셈이란 말은 첫째 뭐냐 문자 그대로 셈 우물을 가리키는 말이죠. 요엘서 3장 18절에 주의 재림 때 주의 집에서 셈이 나와서 강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3장 18절 그날에는 천년왕국이에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셈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내려다. 주의 집에서 셈이 나와. 그래서 이게 뭐죠? 강을 이룬다. 그 강 양쪽에는 뭐 나무들이 없고 그 나무들이 이제 민족들 치원이 사이가 되고 12개월 12달 열매를 계속 맺고. 여러분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셈이 나와. 주의 집에서 나온 셈. 주의 집에서 이 성전에서 셈이 나오다. 주의 왕자 보좌 왕자 아래서 셈이 나와서 이 강물 이뤄서 이 물이 닿는 이제 바다 이 물이 닿는 곳은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도 고쳐지고 물도 고쳐지고. 그 스가 13장 1절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이 다윗의 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린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민족적으로. 예전에 침례 요한 때도 안 받았고 오순절에도 3,000명이 받았지. 그러나 이때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 셈이 열리면 여기서
애곡하고 회개하고 자기들 찌른 줄을 보고 그들이 이제 여기서 주예수의 이름으로 주예수로 이름을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민족적 회개예요. 예. 이 셈은 문자 그대로 뭐냐? 셈입니다. 이물로 저걸 받는 거지. 주의 예름 때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물 문제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강들마다 다 물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한단 말이죠. 그 주의 예름 때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뭐냐? 뭐 우물에요. 뭐 우물 가지고 싸우고 뭐 물 가지고 싸우고 이런 물 부족 문제 이런 게 전혀 사실 없다. 이렇게.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 땅에 있는 하늘들도 이스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 이 셈이란 이스라엘 셈이다. 뭐 야곱의 셈이다. 뭐 유다의 물들이 할 때 이 물은 땅에서 난 이 셈이 아니라 셈이 아니라 육체적 출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육체적 출생 이게 뭐냐? 물론 아이를 낳는 아내, 씨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 거듭남 할 때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리에서 나지 않으면 할 때 그 물에서 나고 할 때 이 물이 이겁니다. 이 셈, 물. 이사야 48장 1절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 모두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여기 너희는 뭐라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물들 이 말 유다의 물들 이 말씀이 있죠. 유다의 물들이란 말은 그들의 육체적 출생 그들의 씨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모두 물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셈이라 그래. 셈, 봉안셈, 옹달셈, 셈. 주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너희가 물에서 나고 또 성리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죠. 그때 이 너희가 물에서 나고 이게 육체적 출생이고 성리에서 나지 아니하면 성리에서 나는 게 영적 출생입니다. 그 아가서를 보면 셈이 아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아가서 4장 12절 이루는 게 아가서 이사야 앞에 있죠. 아가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샘이로구나. 그 셈이라 그랬다. 셈. 그 여자가 셈. 여자 이 물들에서 나오는 게 자손이죠. 후손이죠. 잠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잠은 5장 18절에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내 셈이 내 젊을 때 취한 아내가 셈이단 말이지. 근데 스스로 다 풀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셈에서 나온 주 하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셈, 그 이스라엘의 처녀에게서 난다고. 그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그 처녀, 한 처녀, a virgin, a chaste virgin 이게 바로 뭐냐면 봉안셈, 옹달셈, 셈.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 하나님이에요. 그럼 대충이 아니고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다시 본문 시편 68편 다시 와서 26절 너희는 회중들 안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를 찬미하라.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성육신을 말하는 예언의 구절입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란 대언자 이사야의 말 그대로 그분은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씨. 우리 주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되신 분으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셈이에요. 자, 로마서 1장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뭐라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이게 이 관련 구절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뭐라 찬송받은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로마서 9장 5절하고도 딱이 맞이 들어가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셈으로부터 나신 주란 말씀에 주목. 그분은 야곱의 셈,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셨다. 그분은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은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 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셈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셈에서 난 주 하나님.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셈, 유다의 물들에서 태어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육체적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은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다시 27절. 아주 위대한 예언입니다. 거기다가 옆에다 이 구절 표시를 옆에 딱 해두시고. 거기는 작은 베냐민이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회,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함께 있도다. 거기에는 주를 찬미하는 회중들 안에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할 때 거기 대열을 할 때 주를 찬미하는 회중들 안에는 이 주를 찬미해야 되는데 주를 찬미하는 회중들 안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통치자, 유다의 통치자들, 그리고 회중들, 스불론 통치자들, 그리고 납달리 통치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 외에도 12지파에 속한 모든 지파의 통치자들이 다 있습니다. 본문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지파를 걷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지파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 야고보서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이래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이. 그 야고보서 자체에 보면 12지파라고 돼 있는데 뭔 잃어버린 10지파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지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도다. 이 말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걷는 말입니다. 여기다 작은 베냐민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작은 베냐민이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닌데 베냐민이 기브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멸족을 한 번 했죠. 거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사기에서 그때 몇 명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을 그냥 요즘쯤 인신매매 납치와 다름없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래서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유다 지파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린 거죠. 그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고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반면 이제 가장 큰 지파고 이 둘이 남왕국 유다를 이루죠.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북쪽 변방에 있는 지파예요.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하는 지파고 이 아시리아 지배 때 이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 때 이들 지파는 모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28절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질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강하게 내 힘에게 명령하셨다 하면 그럼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힘을 명하셨다. 힘에게 명령하셨다. 주님 나에게 나의 지혜에게 명령하셨다. 이러면 나 지혜롭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다 했는데 그날의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민족이고 왕국이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미소 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 미소 양국으로 이 쌍극 체제, 양극 체제를 했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 단일 이제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이라 그래요. 지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의 그 제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지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의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힘을 명령하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3절에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사실은 이게 출애굽 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게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됐습니다. 꼬리가 됐어요. 주의 법을 버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한 왕국을 세우시면 그들은 왕국의 백성으로서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강한 힘을 갖게 되냐? 세계에 뭐가 된다? 유일초강대국이 된다요. 유일초강대국이 된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주께서 왜요? 그 왕국의 백성이 되면 말이에요. 주께서 이 한 왕국을 세우시면 그들은 왕국의 백성으로서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런 힘을 일부 보여주었어요. 다윗 시대에도. 잘하면 우리도 온 주변 모든 중동 제국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일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는 이 세상을 이길 힘, 죄를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 정과 욕심을 이길 힘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 그리고 승리의 노량을 얻는 자,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했다? 힘을 명령하였다요. 그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이럴 때 우리 이 육체적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된다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속에서 이 육체로 솟아난 정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보다 큰 힘이 사실 없어요.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무릎을 강하게 하신다고. 그 성경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때 강하게 하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스트렝스, 이 스트렝스하고 이 스트렝던이거든요. 동사가 된 거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mighty God, almighty God, 그럼 전능자가 되고요. mighty God, 강하신 분입니다.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강하시나이다. 높이 계신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이 말이에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다.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한 자,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늘 인식해서 이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고 하고 하면서도 이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도 그냥 속절없이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물 먹은 종이처럼 돼요. 내가 크리스천들 자세히 이래 보면 마치 물 먹은 종이처럼 되어버리는, 그냥 여러분 물 먹은 종이 어때요? 종이의 그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다고. 물이 스며들면.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오염, 또 이 죄의 오염, 육체의 정과 욕심이 내 마음을 탁 침투할 때, 이 크리스천들 대부분 다 완전히 물 먹은 종이처럼 그냥 그렇게 흐드러져 버려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 힘도 없고, 들 수도 저도 없는, 그렇게 약해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힘을 명하셨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내게 힘을 주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고 자식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세상, 자식이 내 뜻대로 돼요. 아니면 가족이 내 뜻대로 돼요. 회사 일이 내 뜻대로 돼요. 아니면 사업이 내 뜻대로 돼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내 뜻대로 되면 그게 세상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데 보니 공평한 게 없어요. 세상 불공평하다고. 그게 내가 깨달았다.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한 게 그게 뭐라고? 공평한 거야.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불공평하더라고. 그거 하나는 공평하네 그래요. 이게 완전히 말장난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불공평해. 그거 하나는 공평하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거는 공평하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해. 그거 하나 공평하죠. 그거 하나 공평하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 하나 다 닥쳐도 자식이 하나 사고 쳐도 멘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냥 불평불만만 쏟아내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아가 붕괴되는 것 같아. 어떤 돈 문제 터지든 다 마찬가지야. 이 크리스천들로서의 그런 저기 전혀 없어. 왜? 힘이 없다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그랬죠. 이 바로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나의 한계에서 내가 굴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불평불만만 쏟아냅니다. 불평불만밖에 할 게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자, 29절입니다. 내 힘에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들을 가져오리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이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세우고자 하는 제3성전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한 주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은 에스겔 성전이에요. 천년왕국에 있는 성전이라고요.
이사야 2장 2절에 말하기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든다. 그곳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흘러든다. 주의 집의 산의 꼭대기에 있는 그 주의 집으로 흘러든다고. 여기서 말한 주의 집이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이곳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여든다, 흘러든다. 왕들이 주께 예물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 7절에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남봉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계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요새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온 세상의 나라들이 막 낙타와 양떼 여기에 금과 향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먼저 예물들 가지고 주님께로 오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받으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받고 내 영광의 집을,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날 예루살렘의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찾아뵙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집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주의 법을 듣고 주께 배우며 주를 경배하고 주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스가랴 8장 21절 22절에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전부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때 이야기지. 천년왕국 때 주님께 하는 이야기.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그래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섬기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지금 본문이 됐죠. 9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은 그 상징적인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고 주의 영광이 발현되는 곳이고 주의 법이 나오는 곳이에요. 덕분에 세상 민족들이 거기로 예물을 들고 오는 겁니다.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항소 떼를 백성들의 송아지들과 함께 꾸짖으소서. 각 사람이 운종을 바치며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거워하는 백성을 흩으소서. 땅의 왕들은 모여들고 땅의 왕들은 주를 대적해서 모여들고 주께서는 그 모여든 백성들 왕들을 흩으십니다. 이건 아마겟돈 이야기고 대환란 때 이야기예요. 창을 든 병사의 무리, 황소 떼를 백성들의 송아지들과 함께 꾸짖으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황소와 송아지는 율법에서는 희생물이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곤 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신들의 형상 중 하나가 황소와 송아지들입니다. 각 사람이 은조각을 바치며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했는데, 은조각을 바치며 복종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이 항복하며 이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그 은조각을 바치면서, 은이 바로 뭐냐면 속전이거든요. 그 은조각을 바치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5절 6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저 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그날에 주의 칼날 앞에 각 사람들은 죽거나 도망가거나 흩어지죠. 은조각을 바치며 스스로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은조각을 바치며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거워하는 백성을 흩으소서 하는데, 전쟁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다 전쟁 싫어하죠.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하지. 어느 나라나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죽이자, 없애자, 그 땅에서 멸하자와 같이 대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모든 무슬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특히 대환란 때 이 전쟁을 즐거워하는 백성을 주께서 흩으십니다.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쳐서 부수시면 당연히 흩어지는 거죠. 주권 흩어지는 거죠. 31절입니다.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라. 에티오피아가 급히 하나님께 그녀의 손을 내밀리라.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께 항복, 굴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왕국을 주님께 바치러 나오고 주님께 복종할 겁니다. 이집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지만 그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종이 될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급히 하나님께 그녀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화해를 원하는 손입니다. 우리를 치지 마시옵소서 이거죠. 주와 전쟁을 택하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급히 주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모두 다 이 재림의 문맥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다 지금 다 재림의 문맥이에요. 32절 하나님께 노래하라 너희 땅의 왕국들아. 오 주께 노래로 찬양하라 셀라. 찬양할지어다 셀라. 땅의 왕국들이 주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알지 못하던 왕국들이 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제국, 그 자신의 통치를 받는 모든 왕국들에게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동안에 모든 왕국, 모든 민족, 백성, 언어 구분 없이 주를 경배하고 노래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 노래로 찬양할 자다 셀라가 딱 재림의 문맥이고 33절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시는 그분 옛적부터 계시던 그분께 찬양하라. 보라 그분께서 그 음성을 보내시니 곧 강한 음성이로다. 주 예수님은 하늘들이 있기 전에 계셨던 그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들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께 찬양하라.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 옛적부터 할 때 옛적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고, 창세로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 옛적부터 계셨다 했죠. 33절에 보라 그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보내시니 곧 강한 음성이라. 주의 음성 목소리는 강한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들과 땅이 흔들립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분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로다. 그 주의 음성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알겠죠? 자, 34절입니다. 너희는 힘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분의 뛰어남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힘을 씁니다. 그들의 힘을 다 공부한 데 쏟죠. 뭐 그러면 다들 잘했다 그래요. 힘을 엉뚱히 쏟지 않고 공부한 데 쏟으면. 일꾼들은 그가 맡은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 힘을 다 쏟고 퇴근해야죠. 너희는 힘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힘을 하나님께 돌리라.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로 성전 일을 하는데 그들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힘을 주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주께. 뭐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지만 그건 좀 너무 광범위한 말이고 내 힘을 주께. 너희는 힘을 하나님께 돌리라. 너희 힘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힘을 좀 갖고 있는데 힘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섬겨야 된다고. 나중에 뭐 힘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힘이 있을 때 힘을 주님께. 지금 각 나라들은 국력을 어디에 쏟아요? 경제발전이나 복지나 국방이나 교육 등 거기인데 나라 힘을 쏟아요. 그 힘을 잘 쏟아야 나중에 도 결판이 나요. 그 한국의 70년대나 이럴 때는 사실은 한국이 전부 다 국방력에 그리고 국가 개발에 온 힘을 쏟았죠. 모든 국가의 힘을 총 집결했다 그래요. 힘을. 각 가정도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고 올인했다고요. 각 가정은 자녀 교육이나 이런데 진짜 뭐 몰빵을 했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 되니까 그게 자식들이 효도를 해 안 해? 안 하니까 요즘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판국이 된 거지. 이 자식들한테 돈 잘못 썼다는 벼락거지가 되는 거야. 늙어서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젊을 때부터 힘을 노후 준비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언제나 힘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분의 뛰어남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이런 주께서 이스라엘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뛰어남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다. 하나님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은 이 구름은 뭐냐면 주님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구름이 있어요. 그 영광의 구름이죠. 그게 세키나예요.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 성막에 가득 채운 게 뭐죠? 구름이었어요. 영광의 구름.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걸 뭘로 한 거죠? 그 구름을 통해 한 거예요.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자,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 구름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안 거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제사장들이 설 수가 없을 만큼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영광의 구름이 그것을 가득 채웠어요. 거기 지금 누가 와 계신 거지? 주 하나님이 임재 와 계신다고. 하늘에 주 하나님께서 거기 와 계신다. 구름이 그것을 가득 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영광의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구름. 주님과 함께 모은 영광의 구름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주 예수님 누구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영광의 구름들이 그들 덮었다고. 구름들이. 구름들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계신 그곳에는 언제나 영광의 구름들이 있는데 주님은 승천할 때 구름들 속에서 올라가셨다고. 왜 구름들 속에서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이는 저 구름 수증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이고 또 재림할 때도 주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죠. 주님이 손오공이냐 그러는데 구름들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는 모두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다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거기 계신 그 주 하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 속에 계시다 말은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35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거룩한 저소들 밖에서 무서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분이시니이다.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주의 거룩한 저소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의 저소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기 때문에 그 저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저소들 이렇게 하늘의 저소 땅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주의 거룩한 저소들 밖에서 하나님 무서운 주시다 이러죠. 무서우시나이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테러블 무서운 분이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 하나님은 무섭고 떨리는 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아시라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서 주의 두려움을 몸소 체험했는데 주님은 무서운 분이셨어요.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이 방인의 때에 그들은 주의 보호 안전 속에 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거했습니다. 대환란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주 하나님은 두려운 주의 진노,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고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공포의 시간이죠. 그때는 공포의 시간이에요. 주는 주의 거룩한 저소들 밖에서 무서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blessed be the Lord 이 표현인데 blessed be God, blessed be the Lord 이 말인데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시편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수동태가 능동태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문장 구조도 바뀌어버리고 뜻도 바뀌어버렸죠.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시편에 반복된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복은 그냥 복이 있다 아니에요. 복 받았네. 그 뭐냐?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복이 있고 하늘에 저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란 것은 복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그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이 복을 찾으면 복이 안 와요. 복자 아무리 많이 쓰고 복조리 복지 복복 아무리 외쳐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권능과 찬양과 영광이 다 주께 있는 것처럼 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이거 외워놓으세요. 아주 쉬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그 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마음에 믿고 그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은 시편 69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행하실 일들도 보았고 다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저에게 힘을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신 주 그분을 저희가 찬양하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 주님을 저희가 참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제가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잘 알고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복을 명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